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것처럼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그 갈멜산 전투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그리고 제단 위에 고기뿐 아니라 그가 부은 주변의 많은 물까지도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전부의 물을 그 제단 위에 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뿐만 아니라 고기가 젖어 있었고 그 주변이 물이 그러니까 많은 그런 상태에 있어도 불이 내려서 그 주변의 물까지도 태워버렸습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참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비를 다스리는 분도 불을 다스리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기손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그들의 목을 쳤습니다.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승리를 생각하면서 정말 승리의 요인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승리의 요인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담대한 믿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를 핍박하는 그 압과 그리고 정치 세력들이 거기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이냐 바알이냐라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홀로 하나님을 대표해서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적으로 서 있는데 엘리야는 그들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발견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정말로 큰 소리를 치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향해서 조롱하듯이 말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서 물을 붓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때 좌절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 너희가 보라 라고 하는 그런 선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엘리야는 극으로 가고 있어요. 극으로.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물은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전부의 물이라는 거예요. 전부. 만약 이 물이 그러니까 불이 내리지 않았다면 이 물을 허비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아마 엘리야를 죽였을 겁니다. 그냥 그 제단에 고기만 올려놔도 되는데 물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배수진을 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뭔가 히든 카드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신앙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히든 카드를 만들어요. 내가 기도하지만 이게 안 되면 이걸 해야지, 이렇게 되면 되지 라는 히든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을 수축해서 12개의 돌을 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쌓아서 예배를 회복했을 때 승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냥 예배에 출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정말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회복되었을 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단순히 구경하는 예배가 아니라 참여하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바치고 내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예배가 무너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왜 힘이 없습니까?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에 예배가 무너졌어요. 근데 요즘도 보시면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들은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그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게 공감대를 이루는 게 뭐냐면 예배만이 살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야 된다. 예배가 다른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예배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랬을 때 또 마지막으로 그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보여지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 믿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믿고 감사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기도를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요. 달라고. 하나님 뭐 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안 되면 어떡합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불평불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맞지 않았는데, 지금까지는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기도했는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되었을 때 온전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승리의 요인으로 인해서 엘리야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19장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상대로 완벽한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그의 목숨을 위협하는 시돈의 공주 이세벨의 위협으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분명 이세벨은 아합을 통해서 엘리야가 행한 일, 그러니까 행한 일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얼음장을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한 번의 그런 실패로 넘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악이 더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로가 거듭되는 그 모세를 통해서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더 강팍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한번 딱 해가지고 나는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거야. 그러니까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막 해가지고 한번 이겼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겨나가면 더 큰 공격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전투예요. 이기면 그냥 이긴 대로 그 상태로 계속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영적인 대적들은 더 큰 무기를 가지고 더 큰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도망하게 됩니다. 그는 유다 땅 브엘세바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끝없이 내려갑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브엘세바에서 그 종을 거기에 머물도록 하고 자신은 더 하룻길 더 내려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한 모습은 정말 당당했습니다. 기손 시냇가로 그들을 데리고 가서 죽였습니다. 그 정도로 당당했습니다. 근데 지금 뭡니까? 너무나 비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왜 갑자기 그렇게 분위기가 반전됩니까? 3절 상반절을 보시면, 3절을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그러니까 분명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앞서 그 갈멜산에서 승리할 때는 누구만 봤습니까? 하나님만 봤어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다른 걸 보지 않았어요. 상황을 보지 않고, 형편을 보지 않고, 사람들을 보지 않고 누구만 봤습니까? 하나님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서 당당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뭘 보고 있어요? 형편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형편을.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악과 정치권도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도 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하나님만이 이스라엘과 자신의 생명의 주관자로 여겼는데, 이제 그러니까 보여지는 형편, 보이는 상황, 그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세벨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러니까 보는 그대로 해석하고 느끼는 대로 판단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판단하게 되고 해석하게 된다. 이제 나의 생명은 죽게 되었구나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의 상황에 해석이 달라져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내가 이 안에서 이렇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해석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면 해석이 달라져요.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되겠구나,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실패하게 되겠구나,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해석이라는 거예요. 해석.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상황을 해석하느냐가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상황을 봐도 믿음의 사람은 해석이 달라요. 같은 어려움이 와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때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승리자의 모습에서 이제는 패배자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상황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또 우리가 이 상황들을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큰 믿음을 가지고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엘리야 선지자도 자신에게 닥쳐진 형편이나 상황 그리고 위협 앞에서 영적인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더 쉽게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런데 우리는 더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침체에 우리는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또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느냐 그러면 또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까지 하면 분명히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이 정도까지 하면 좀 생활이 편해져야 되고 이 정도까지 하면 뭔가 이렇게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우리는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이제 승리를 했어요. 그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어요. 그 정도 되면 이세벨이나 아합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요? 생생할 때 엘리야,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해. 진짜 하나님은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면 교회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나의 형편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나의 상황이 달라져야 되는데 근데 달라지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하면요, 한 10년 정도 설교를 했는데 그렇게 설교를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면 교회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뭔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해가지고 뭔가 좀 성장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상황이 되면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때 뭘 느낍니까? 무기력함을 느끼는 거예요. 무기력함. 도대체 내가 뭐 했는지, 내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내가 도대체 뭘 했는지 그때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침체는 우리가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았다가 뚝 떨어졌다가 좋았다가 뚝 떨어졌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떨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5절을 보시면 5절입니다. 로뎀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지금 이 로뎀 나무까지 왔을 때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응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제가 하나님이라면 야 엘리야 너 너무 심하지 않니? 에? 그래도 갈멜산에서 그 정도 했으면 이게 뭐 이세벨이 사실 이세벨의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사신을 보내잖아요. 사신. 그러니까 신부군을 보내가지고 너 죽을 거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세벨이 진짜 엘리야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누굴 보내야 됩니까? 누굴 보내야 돼요? 킬러를 보내야 되죠. 킬러를. 그러니까 죽일 사람을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신을 보내요. 신부군을 보내가 너 죽일 거야. 너 조심해. 너 내일이면 죽어.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위협을 하는데 그냥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죽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위협이 목적인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위협이나 어떤 상황이 딱 닥쳐왔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데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진짜 그것이 나를 죽일 수 있을까? 정말 그것이 두려운 것인가? 우리는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거의 한 70%, 80%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어나지 않는 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엘리야는 그 이세벨이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세벨이 널 못 죽여. 내가 있는데 널 어떻게 죽이니? 너가 지금 겁먹은 거는 너무 네가 약한 거야. 좀 정신 좀 차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뭘 하시는 겁니까? 마치 앞서 그릿 시내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떡을 제공하신 것처럼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육체가 그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서로가 어떤 사람이 영적인 침체를 겪을 때, 야, 힘을 내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야, 힘내야지, 열심히 해야지. 네, 저도 그런 말 되게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잘 먹여주십시오. 잘 먹여야 돼요. 잘 대접해야 하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 그 새벽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유튜브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 목사님의 뉴욕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목회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세 가지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잘 먹이자.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미국에 왔을 때 어떤 목사님이 자기를 붙잡아 놓고 잘 먹여줬다는 거야. 그리고 잘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걸 들으면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우리가 서로 뭔가 잘하자마자 우리 뭐 하자 이렇게 우리가 하지만 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잘 이렇게 먹여주고 받아주고 안아주는 거. 그러니까 여기 왔을 때 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지트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면 좀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 위로받고 힘을 얻고 좀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야 공부해야지.
지금 잠만 뒤집어 자니 뭐 그러면서 할 게 아니라 좀 잘 먹여줘. 잘 먹여줘. 요즘 너무 잘 먹어서 문제지만 어쨌든 잘 먹여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을 놓쳐버리고 그저 보이는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죽음까지 생각했던 엘리야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하기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 그랬을 때 8절을 보시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다시 힘을 내는 거예요. 다시 힘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여러분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제 쭉 날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뭐예요? 하늘에 공중급유기가 있어요. 큰 비행기, 그 기름을 싣고 있는 그 도킹을 해가지고 기름을 공급받아요. 그리고 다시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다시 공급해 주는.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은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괜찮아. 힘들고 지치면 나한테 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괜찮아. 이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시 새 힘을 얻고 40일 주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호렙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미디안의 도망자로 살아가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곳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적 침체에 빠진 그 엘리야에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제공함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전에 엘리야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 그러니까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제공하고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먹이신 일들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로뎀나무에서 먹이신 일들은 그 먹을 것을 공급함으로 새 힘을 주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그 호렙산으로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하셔가지고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심으로 그를 회복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당했을 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서로 나눔으로 인해서 이전에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게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권사님 되게 힘들 때 우리가 다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은혜들을 나누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계셨지.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렵고 정말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지. 내가 잠시 잊고 있었네. 그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좋은 말씀 들을 수 있죠. 그 TV를 통해서, 그 미디어를 통해서 진짜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는 바로 공동체에 있다는 공동체. 정말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에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는 당대는 뭐예요? 먹이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이제는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 굴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신 이 질문은 그냥 너 어디 있니? 왜 여기 있니?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왜 여기 있니? 여기에서 뭐 하고 있니? 라고 묻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는 사명자이지 않니?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가 지금 여기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의 길에 그 자리에 서 있는 자야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0절을 보시면 그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선지자들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세요? 제가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했어요. 내 열정을 다했어요. 근데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는 거. 너 왜 그 자리에 있니? 왜 침체에 있니? 라고 물을 때 우리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안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교회 예배란 예배는 다 나갔어요. 제가 전도는 다 했어요. 헌신이란 헌신은 다 했어요. 근데 교회 변하지 않잖아요. 사람들 변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나에게 욕을 해요. 오히려 나에게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에휴, 티내기는. 아유, 저를 비방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신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야를 서게 하셨는데 무엇이 지나가게 했습니까? 자신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이제 지나가게 했어요. 산이 가르고 바위가 부서지는 것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거대한 불 같은 것도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런 것들이 보였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크고 강대한 일에 정말 큰 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때도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가장 인격적이고 우리의 가장 힘든, 어떻게 보면 가장 깊숙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세상에 요동치는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떠나서 정말 하나님과 조용히 만나
내가 너무나 낙심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침상에서 그냥 누워서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다.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신다.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이 불과 지진과 모든 광풍을 다 누가 다스린다고 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다스린다고, 주관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바알도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나타나는 바알이 아니라는 거야. 아세라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줘서 큰 일을 행하고 막 많은 것들을 주고 나를 부자로 만들고 힘있게 만들고 권력 있게 만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빌면 나오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 가지 사명을 줍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워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을 징계할 채찍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후는 원래 이스라엘 군대 장관 중 한 사람이었는데 포악하고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예후를 통해서 아합과 그에 속한 오므리 왕조를 다 멸절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 자신을 대신할 후계자로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이다. 너와 언제나 그 폭풍 가운데서도 지진 가운데서도 그 가장 어떻게 보면 너가 진짜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잊지 않고 너는 사명자의 길을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야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는데 여러분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몸이 회복되고, 또한 우리의 그 신앙적인 기억들, 은혜의 시간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사명 때문에 사는 것이고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감으로 영적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